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수치를 성도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분야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그 분야에 점점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명해지는 그 순간에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또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달려가면 성공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제 골대 앞에서 멋지게 슛만 하면 내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데 슛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와 같은 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엉뚱하게 하나님의 명령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분위기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을 모아서 하루빨리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 전쟁 중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명령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그곳에서 죽으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껏 죽을 힘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모든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할례는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뛰거나 칼을 잡고 나가거나 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남자에게는 지금 전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그런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쉬게 둔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순간에 이 소식을 알고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딱 하나 이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내 심령에서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전쟁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가슴 조이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내게서 떠나가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길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갈은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있고 즉 굴러갔다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다급한 전쟁 가운데에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자리나 그리고 어떤 신분에 의해서 너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과 환경에 할례가 무슨 큰 일이라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축제 가운데에 할례를 행하면 그것이 더 멋있을 것 같고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전쟁보다는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많은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할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낫기까지 각 장막에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어쩔 수 없이 환경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자신들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이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백성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인생의 꼴만 엮기에 분주하고 바쁜 우리에게도 할례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자와 이웃과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의 비밀은요, 놀라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다음 6장에 나오면 그 6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리고성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 5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할례를 통해서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충분한 시간 속에 6장에 와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들이 어떤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라는 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첫날 한 바퀴 돌았을 때 뭔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여리고성이 조금씩 가물가물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가니까 어제 무너졌던 곳이 더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성을 도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왜? 돌 때마다 뭔가 표가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을 돌 때 7일 되기까지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돌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도 어떤 표시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또 전체 건물이 휘청휘청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성을 그대로 밟게 된 것은요, 바로 이 5장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들이 집중하는 시간들이 오늘 여리고성을 정말 그 첫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된
그 승리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꼭 피 흘리면서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속에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수치심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욕적인 굴욕과 수치를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보이지 않게 열등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예의 근성과 그리고 어떤 노예의 근성 속에 가지는 수치심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수치와 그리고 노예 근성과 피해의식 속에 가지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전쟁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수치 때문에 가지는 열등감과 그리고 비교 속에 가지는 그 피의식 그리고 수치심, 죄악에서 오는 그 죄책감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할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인가, 그리고 나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는 시간들로 그 할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 민족도 어떤 사탄도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을 입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수치스러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 안에 자랑스러워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할례의 시간은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할례 받을 자격도 하나님을 생각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은 나에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너는 나의 전부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주님만으로 못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으로만 못 사는 그런 어떤 욕심 가득한, 주님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주님은 귀하고 좋은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도 그것을 두고 그 주님은 가장 볼품없고 늘 욕심 속에 살아가고 늘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한 이런 어떤 나를 당신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저와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너의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너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모든 것만을 판단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좀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점점 굳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 가지를 보면요, 그 첫째가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또 하나는요, 지금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고향의 땅에 왔는데 오니까 모든 땅들이 황무하고 황폐한 성읍이고 그리고 모든 성은 불타버려서 소실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모든 일에 너희 악한 일에는 손을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좀 여유로울 때, 내가 좀 형편이 괜찮을 때, 내가 좀 살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원하시면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지금 365일 앞만 보고 달리고 달려도 언제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지금 쓸 곳이 많은 그런 어떤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안정감, 삶의 안정감, 또 신앙의 안정감, 그리고 일에 대한 안정감,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정감은 여러분 끝이 없는 것이. 집에 냉장고만 사놓으면 이제 좀 안정되게 살 것 같은데 냉장고를 사고 나니까 세탁기가 눈에 들어오고 세탁기를 사게 나오니까 또 TV가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시간 없어 힘들어할 때, 물질 없어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것이, 그 말을 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 복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길을 여시는 그 순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그 복은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겠지만 절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몇백 년 애굽의 포로 생활 속에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들, 그 삶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할례가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삶의 안정감만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안정감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굳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 안에 형성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과 마음의 할례의 시간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결코 인생이 뒤지지는 않습니다. 늦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의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는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을 사는 할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잘라내야 될 요소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과 음행과 음란과 그리고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가죽들을 다시 한번 잘라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통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모든 죄악과 수치와 삶의 멍자국들과 깨어진 자존감을 이제 내가 다 떠나게 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 대신 모든 것을 이제는 지고 가니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그냥 맡기고 자유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살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너에게 내가 전부가 되면 안 되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오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생각할 시간조차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신앙과 믿음과 인생과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할례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할 때에 너가 나에게 전부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 할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의 할례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깨어진 자존심 그리고 그 자존감까지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